하는 곳에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엄청난 저항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역의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복음화의 가장 큰 저항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믿는 이 신은 아테미우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아테미우스 여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테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이 얼마나 음란의 여신이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 그 여사제들은 그 여신을 기념하는 축제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여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 여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제들은 그러한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황금거지라는 책을 보면 여러 종교들에 대한 신앙들을 쭉 연구한 그런 리포트를 담아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아테미우스 여신에 대한 숭배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가 돼야 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여신을 영화롭게 하느냐, 스스로 고자가 돼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남자나 여자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음란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 수금만 놔도 병자가 낫는 영적 대결에서의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놀라서 도망가는데 귀신의 종된 자들은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그 내면에 그 완전히 영에 속박당한 채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상과 체계가 완전히 귀신화된 사람의 모든 논리와 체계를 귀신화로 변혁시켜버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논리와 체계에 맞지 않으면 극렬하게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귀신의 논리와 체계에 찌들어 있는 삶은 이게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렬하게 저항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오류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왜 이렇게 교회의 오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비판받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그런 교회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교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와 시스템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체계와 조직이 얼마나 복음에 큰 문제가 되고 저항이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양자 삼는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셨다. 이게 운명론이고,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발적인 의지와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특권이지, 강요되어 가지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다 조작해 놔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시작과 결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운명론으로 귀결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방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섬기는 교회가 신림동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상계동에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없었지만 상계동에서 신림동을 가려고 하면 새벽기도는 갈 수가 없어요. 첫 차를 타고 가면 새벽기도가 끝나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저희 이모님이 과천시 문원동에 사셨는데 거기가 싸다고, 뭐 전도사 사례비가 워낙 박하니까 그래서 과천시 문원동에 집을 구해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30분 들어가는데요, 중간에 아무런 마을이 없어요. 과천시인데 과천면 같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절이 있고, 그리고 그 동네 맨 뒤쪽에 커다란 절이 또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참 희한하다. 근데 그 지역을 가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거기서 배웠던 원조, 신천지의 원조들이 거기 사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재열의 장막성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가서 어디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동네는 특별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특별한가 했더니 진짜로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이삿짐을 이제 나르고 저희 형님이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셔서 다 나르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형님은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방바닥에 살짝 누워서 아주 얕은 잠을 들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렇게 척척척 걸어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잠이 깊이 들지 않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제 옆을 척척척척 걷더니 이 뒤에 있는 창문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봤더니 사람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경험이 있으다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귀신이 간 보고 갔네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희한한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천시 문원동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귀신이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간 보고 가더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오지도 않더라고요. 예.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만 겪는 경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어떻게 할지언정 귀신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행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한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저항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나 귀신의 영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와 체계가 병들어 있는 망가진 영혼들은 예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주저함이 없죠.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싸워야 될 영적 중요한 대상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부유한 자로 우리를 삼아가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값있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민교회는 가장 큰 게 그거죠. 외로워서.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전에는 그래가지고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민에 정착해야 되냐,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연결해 주세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은요 아무도 목사한테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가 이미 한국에 있고 인터넷으로 저희 사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온다고 목사를 찾고 교회를 나오고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애틀란타 같이 한국 음식점 많은 곳은요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교회 나온 사람 더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와 무관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의 많은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뭔가를 한번 맛보고 싶다. 이걸 한번 누리고 싶다. 이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그 복을 누리면 거룩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저 사람이 저걸 누린다고? 그럼 나한테도 있겠네. 나도 누릴 수 있겠네.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근데 선교만 가면 담배 생각이 1도 나지 않아요. 술은 어떻게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겠어요. 그런데 선교만 나가면 1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귀신 들린 아이한테 기도했더니 막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날아가고 뭔가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은 뭐 아직 연약해도 어디 하나 자랑할 게 없지만 선교라는 얘기만 들으면 눈이 커지고 귀가 열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령한 복을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난 아직도 하나도 정결해지지 않은 것 같고, 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담배도 못 끊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신다고?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나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신앙의 방식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거룩한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답답한 영혼이 뭐냐? 자기는 천국이 싫대요.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밤에는 철야기도.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예요. 천국이 무식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천국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가인이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밤에 철야기도 하고,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땅끝까지 퍼지게 하고, 자기 생각에 정형화된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신다고 하니까 그 틀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이에요. 야,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실까? 또 어떤 내일의 기대가 우리를 또 흥분하게 하는지, 내일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 너무 억압되고 오늘이 너무 지쳐서 내일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늘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하루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왜 영원하냐? 천국 들어갔는데 뭘 소망하느냐? 천국의 다음 날을 또 소망한다니까요. 오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야, 이것이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가 아니고, 야,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정말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 매일 삼각산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저렇게 교제하면 밤 되면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또 무슨 구국바위라는 게 있다네요. 아무나 가서 앉으면 능총받고 소리 듣고 함부로 그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막 책망 듣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신령한 체계가 있어요. 급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너는 2단계야, 너는 2단계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체계. 왜? 자기들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만든 체계이기 때문에. 물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를 엄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산 위에 세상이 특별했으면 베드로가 초막셋 짓고 여기 살자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산 위의 세상을, 육체를 가진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말씀의 역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신령한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나만 경험하는 신령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깊이를 더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쌓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신령한 경험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영성이 뭐예요? 영성. 한국에서는 영성이라고는 안 했어요. 영빨이라고 했어요. 영성이 뭐예요? 영적 파워만이 영성이 아니에요. spiritual character, 영적인 성격도 영성이고 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성숙도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영빨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빨. 누가 파워가 있냐? 누가 힘이 세냐?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운영하는데 약간의 그 긴장이 있나 보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그쪽 기도원은 뱀이 많다고. 아니 그쪽 기도원이 뱀이 많든 어쩌든 그건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 기도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우시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땡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우시라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되었고 그걸로 영광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교회 안의 체제와 교회 안의 논리와 교회의 당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일에 더디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한다 하면서 음식 잘하시는 분은 계속 음식만 해대게 하고 음악 전공자들은 계속 찬양만 해대게 하고 온갖 특화된 것들을 가지고 뭐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데요. 그것은 신령한 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만큼 해야 돼요. 교회가 식당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음악을 가르치고 경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잘하니까 할 수 있어. 물론 잘하니까도 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잘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내가 잘하니까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신령한 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그 자기의 음악적인 관점에서 타협이 없습니까? 피아노, 저는 문외한이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쓸만한, 얼마나 아름다운 피아노입니까? 근데 어떤 수준 높은 분이 와가지고 이거 못 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바꿔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정도 되면 파이프 오르간 정도는 좀 교회에다가 좀 설치를 하셔야죠. 또 그런 것도 제가 새가족 담당이고 행정을 했는데요. 주일 아침에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에 다른들이 와가지고 말들이 많아. 이걸 왜 소금 간을 했냐, 액젓으로 해야지, 아니 간장으로 맛을 내야지, 막 자기들만의 철학이 다 나와요. 그냥 섬김을 받으면 되지. 그날은 이걸 맛을 잘못했다고 품평회가 열리고 여기다가 숙주를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마늘을 넣으면 안 되는데, 부추가 있는데 마늘을 또 넣었다고 그냥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경험이 막 녹아져 나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맛보고 증거하는 자로 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건요, 맛있어서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기도 토요일날 우리 여기 교회처럼 제가 섬기던 교회도 토요일날 식사를 했는데요, 김치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여름에 깜빡 시원하게 넣는 타이밍을 놓치고 주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신김치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쉬었는지 김치가 신 건지 모르는 건데 만든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밖에 나가서 드실래요? 아니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먹습니까? 아,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퍼서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찜찜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주일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쉬었어요. 아, 먹기 전에 그럼 얘기하지. 그래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뭐 탈이 나서 화장실 좀 왔다 갔다 할지언정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리고 맛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과 경험, 물론 하나님 안에서 다 사용되어져야 될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교회도 소예배실을 건축하는데요, 그 예배실 구조 자체가 원래 있던 거를 개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역자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역자니까 저 코너에 꼭 강대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갔는데요, 무슨 코너에 강대상이 딱 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아예 붙박이로 강단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붙박이로 아예 그냥 설치해놓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가운데 코너에 있어야 제가 양쪽을 보고 설교하게 되는데 그 예배실에 들어가면 한쪽에 그냥 다 있어야지 이쪽은 또 지장이 있더라고요. 왜냐? 교회라고 하는 걸 보는 정형화된 생각이 항상 정중앙에 강대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뭐예요? 기역자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기역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리는 게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더라고요. 멋지게 지어놓으시고 그분은 또 타주로 가셨어요. 들어갈 때마다 이걸 또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 본인이 오랜 경험이 있어서 존중받을 만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만의 또 구별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새롭게 써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면서 그런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만 나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세속화된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선포하는 거룩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서로를 섬겨가는 교회, 그렇게 서로 안에서 선한 열심으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누군가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정함을 입어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우리됨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바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무릎 꿇기를 소원했던 남겨진 7,000명의 의인과 같이 이 화평교회가 그렇게 남겨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